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힘차게 읽어봅니다. 우리 아이들도 함께 주보의 앞에 있어요. 주보의 앞에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세요. 도훈이도 함께 읽어주세요. 자, 시작. 빛으로 나오라. 다시 한번. 빛으로 나오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연세 이제 지긋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빛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시며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빛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에게만 그렇게 되나요? 모두가 빛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빛으로 가득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과 화평하며 또한 세상과도 화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얼굴에는 여전히 그늘이 가득할까요? 왜 화평하지 못하며 몸과 마음이 자꾸 오늘 날씨 그래도 오늘은 지금은 오전은 괜찮은데 비가 온다 그래서 어둑어둑하잖아요. 흐린 날씨 마냥 우리 마음은 우리 신앙은 어둑어둑한 상태인 것입니까? 자, 여기는 오늘 말씀에 빛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래서 답답해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빛이 무엇인지 몰라 답답한 인생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한 유대인이지만 실은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앞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듭난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것이 도통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자, 땅의 일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에게 더 핵심적인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늘의 일을 말하면 내가 알아듣겠느냐라고 하시면서도 하늘의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핵심적인, 근원적인 그의 삶에 성령의 성자도 모르는 자에게 성령님으로 인해 거듭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게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전곡을 찌르십니다. 바로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입니다.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거듭난 삶은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삶은 우리가 마음 먹어서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아이, 잘 될 건데, 뭘 잘 될 건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 교회도 잘 될 건데. 맞는 말이죠.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씁쓸하지 않습니까? 당장 뭔가 해결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분에.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으로. 바로 그런 자에게, 그런 목사에게 우리 주님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곡을 찌르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으로 거듭남을 모르는 자에게 거듭납시다, 거듭납시다 성도들에게 외치면서도 실질적으로 목회자 한 명 스스로도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 주님은 오늘 진짜 빛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 신앙에 빛이 아니라 어둠의 그늘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얼굴 낯빛에 드리워져 있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처럼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때론 인생 전반이 어둡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져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예배는 여기 계신 분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병원에서 드리시는 분,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어디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를 후원하며 중보하며 멀리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고, 지금 최민식 성도는 출장 가서, 정보라 집사님은 저 시골에 가서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분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꼭 듣기 바랍니다. 들으란 얘기는 귀로 듣고 머리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귀로, 영적인 귀로 꼭 듣기 바랍니다. 주는 강력하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짧고 굵게 할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라. 빛으로 나오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지도자고 랍비예요. 랍비. 그 시절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학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원의 71명 중에 대표되는 71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연예인 같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으로는 아주 위대한 학자고 가르침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그에게 한마디라도 그 율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배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 니고데모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시각은 한밤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한밤중에 찾아갑니까? 떳떳하면 한낮에 찾아가야죠.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단 10이 되고 있으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특히 말하기 때문에 이 이단 10이 되고 있는, 거의 이단화로 이렇게 지적받고 있는 예수님을 직접 이 한낮에 찾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소문이라도 나면 저 위대하고 존경할 만한 저 유대인 지도자 랍비 선생님이, 니고데모 선생님이 저 어디 이름 모를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 사람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소문이라도 나면, 가르침이 아니라 그와 어떤 대화라도 했다는 얘기가 돌면 자신이 평생 쌓아놓은 지위도 존경심도 하루아침에 다 몽땅 다 잃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목사지만 어디 이상한 점쟁이 찾아가서 그 사람 한번 그냥 상담하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오히려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점집에 들어가는 저를 보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특별히 어떤 목사님들은 저거 변질됐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감리교에서 제명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출교시켜야 된다. 그럴 만한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밤에 남몰래 찾아간 것입니다. 아무도 몰래. 그 시절 모자라도 있으면 모자 푹푹 눌러 쓰고 갔겠죠.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밤은 좋은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흠을 가리고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떳떳하지 못한 자에게 이 땅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는 이해조차 되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밤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뭔가 가려보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혹시나 내 마음을 알까, 내 모습을 알까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때로 여전히 애매한 믿음, 뜨뜻미지근한 믿음으로 성도라는 이 겉에 옷은 입고서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 얼굴빛이 부끄러움과 주저함과 그런 모습으로 어두워져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의 심정을 저는 존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별것도 아닌 일에 세연이를 엄청 호되게 혼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세연이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뽀뽀해줬어요. 자기 얘기하지 말래요. 근데 세연이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마음이 여기서 얘기를 꺼내진 않겠지만 이해는 됩니다. 네, 이해는 돼요. 우리 아빠가 알았어요. 여기까지. 네.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런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혹 목사가 아니더라도.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야단친 게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이었지만. 네. 근데 저라도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나이만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또 우리 안에 성도들이 나중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 그렇게 혹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매한 믿음, 뜨뜻미지근한 믿음으로 얼굴이 낯빛이 그늘져 있는 우리 모습,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작아 있는 작은 상태로 있는 연약한 상태로 있는 우리 교회 모습조차도 때로는 지나가다 보면 교회 교인들 만나면 거기 성도는 몇 명이에요?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교회는 어디 있어요? 그럼 괜히 위축되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사실 그 모습조차도 우리 주님은 원치 않으신단 말입니다. 사실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저는 10절 말씀을 읽기를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무서운 책망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도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목사로서 너는 이것도 모르느냐? 라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죠. 그렇게 설교를 그래 자주 하고 이 부목사일 때랑 다르게 매주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 유명한 이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정하고 말씀을 전한 적이 없어요.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곁길로 나가는 얘기지만 요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은 말씀 어렵게 전하지 말래요. 네, 말씀 유식해 보이려고 어렵게 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는 무식한 사람이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책도 보고 뭐도 하고 해서 최대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조회수 얼마 되지도 않지만 누가 들어와서 한마디라도 하고 듣고 내 설교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막 그런 마음이 막 그렇게 막 들지만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쉽게 전하라세요. 쉽게 전하라세요. 그리고 절대 저에게 장로님도 이제 말씀하지 마세요. 설교 잘 하신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돼요. 사단이 시험 주는 이 밑거름이 돼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겸손한 모습으로 쉬운 설교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으로 돌아와서 저에게 이런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저는 아는 것을 증언하고 받고 이 성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도다. 저에게 주신다는 말씀,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지나가는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오늘의 우리의 신앙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령의 역사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 어둠 가운데 몰래 다니는 것입니다. 쑥스러워하고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축돼 있고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됩니다. 그래야 변화된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을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존재하신 그분은 이 땅의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또한 빛 그 자체이십니다. 사람들을 위한 빛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말씀에 사람들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 때에 사람들 각각 개개인들의 빛이 아니라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들을 위한 빛이란 얘기입니다. 빛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한 빛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니고데모만 어둠 속에 주를 만났던 것이 아닙니다. 빛을 모르는 자에게 그의 인생이 밤의 역사에 지배되는 것입니다. 빛을 모르는 자에게는 그의 삶이 어두운 밤의 그늘에 지배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에 주님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시간이 날이 저무는 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밤에 큰 바람과 파도가 일자 이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또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는 평생 어두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빛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에 평생에 자신의 영혼이, 그의 인생이 지배받으며 살았습니다. 병으로 인해 이미 죽은 나사로는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동굴 그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성찬을 베풀으신 주님의 그렇게 은혜의 시간에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이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이 그의 발도 닦아주셨는데 같이 성찬도 받았는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던 그 시간도 바로 밤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밤이라는 시간, 영적 어둠의 시간은 우리들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며 어둠의 권세 지배당하게 하며 사망이 임하게 하며 사단으로 인해 죄악이 임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저함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밤 시간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이에게 다가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태초부터 빛이라,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쳤으니 이 빛이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빛, 그 빛을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인생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도록 심판하십니다. 불뱀은 저 옛날 에덴에서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던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다 주는 결과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사망입니다. 죄로 인한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불뱀에 물려서 죽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너무 하나님이 독단적이시고 이기적으로 심판을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너희들 다 죽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죄를 택하면 사단에 의해 죽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기 원하십니다. 구원을 주기 원하십니다. 광야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구원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놋뱀을 들게 하시잖아요. 광야에서 불뱀, 그 독사에 물린 자들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뱀의 형상을 바라보게 되면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불뱀과 같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보기만 했는데도, 믿고 보기만 했는데도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오늘 말씀에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높이 들린 분이 계시니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빛이신 이유, 주님만이 빛이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하나님은 그를 보고 믿기만 해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했다는 그 대목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 멀리 죄짓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매일같이 그렇게 집을 떠나서 집 나간 아들을 향해서 매일같이 길 어귀에 나가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보기만 해도, 보고 믿기만 해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요? 놋뱀에 들린, 장대에 들린 놋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들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얻을 구원, 그늘에서, 그늘져 있는 우리 얼굴빛에서 그 얼굴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 빛을 바라봐야만, 그 빛으로 나아가야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도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 얼굴빛이 밝은 빛으로 변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빛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오늘 말씀은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을 되게 어렵게 하는 것 같아도 그 내용은 너무나 쉽습니다. 따라합니다. 빛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네, 빛은 예수님이에요. 이거 한마디 하려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빛을 그런데 미워하는 자는, 오늘 말씀에 나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빛을 미워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예수님에게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어떤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처럼 요즘 매스컴 기사들 보면은 막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막 나와요. 승승장구하며 잘난 일을 하던 막 돈을 많이 벌던 연예인들도 때론 정치인들도 허물이 결국 숨기다가 나중엔 드러나게 되니까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변하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비밀스럽게 자신의 흠을 숨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도 또아리를 튼 큰 죄악은 밝은 빛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낮의 자리가 아니라 빛의 자리가 아니라 어둠의 밤의 자리를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수축대하고 얼굴빛이 낯빛이 어둡고 부끄러워하고 어려워하고 아직은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같이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결국 이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상처가 많을수록 빛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빛으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가서 주사 맞는 건 너무나 무섭지만 맞아야지 병이 낫는 것처럼 우리는 빛으로 나가야 됩니다. 레이저 치료해야 된다니까 막 애가 벌써 겁먹었어요. 도훈이가. 근데 치료해야지만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지 마세요. 빛이 바로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번 하게 되면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자꾸 숨기게 되면 계속 덮다 보면 이 죄악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게 됩니다. 어둠은 어둠을 낳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마음에 거리낌과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 있음에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니고데모는 어둠 속에서 밤중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순수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잘못한 것은 있었으니 밤중에 주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지위를 뺏길까 두려워서 사실 모든 평생에 쌓아왔던 업적을 다 하루아침에 잃을까봐 두려워서 몰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다. 너는 빛으로 나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인생의 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그는 빛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시고 모든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 시간에 두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는 아리마대 요셉이요 또 하나는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가 그 한낮에 물론 어둠이 임했잖아요. 이제 3시가 되어서 주님이 완전히 숨을 거두신 그 시간에 주님께 나온 자들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모략과 침향을 100리트라 지금 하면 34kg나 됩니다. 모략을 34kg를 가져왔다고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엄청난 양을 들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러 나아갔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니고데모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랍비 지위 뺏기지 않았겠습니까? 공회원 지위 뺏기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한때 밤에 주를 찾았던 자 니고데모에게 이제는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함과 주저함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는 두려움이 없습니까? 때로 그늘지고 흐린 날들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주 예수의 빛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인생과 그 영혼이 달라지게 되는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요?
한낮임에도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한 그 어느 날 십자가의 그늘은 결국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생명의 빛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그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우리의 빛이신 이유는 그가 다시 부활하사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빛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빛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게 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개 숙여지고 얼굴이 어두울까? 그 문제의 해결책은 빛이신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는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앙을, 이 목회를, 이 교회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더 불러보기 바랍니다. 평상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찬양할 때 큰 목소리로 목 놓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봅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자비로우시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나올 때에 여전히 밤의 시간에 여전히 두려워하며 주저하며 죄악 가운데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며 그늘진 모습으로 나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신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빛되지 못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밝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